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비밀이 우리 개인에게 선명해지는, 그래서 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을 통해 성경은 현장에 반복되는 전쟁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지금도 현장에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재앙 같은 문제를 만나는 현상과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의 문제는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지금도 동일하게 현장에 그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이 문제는 현장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재앙이 계속 임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이런저런 일, 좋았다가 웃었다 하는 일들이 생기지만 내가 평생 완전히 웃을 수 있는 답이 없다면 지금 웃는 이 상황도 진짜 웃는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가 오면 또 넘어지고 또 슬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반복되는 문제란 말은 계속 되어지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놓치고 착각해서 조금 좋아지면 인생이 또 행복해지고 괜찮은 질로 착각하거든. 요 반복되는, 실제로는 계속되고 있는 재앙의 문제가 성경에는 왜 일어났냐는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파셨으므로, 왜 파셨느냐?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당시 시대 산업이 농경시대, 농경산업이 주다 보니까 농업을 잘하려면 풍요로운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러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눈에 보이는 육신에 잡혀버린 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 언약을 놓쳐버리니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지금도 이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사단이 우리 속에 오래도록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는 성으로 지어놓은 전략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선명하게 잡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또 현실에 보이는 풍요와 다산을 쫓아 이것이 응답이고 이것이 문제라고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이것을 보고 강한 자라 그래요. 이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지 않고서는, 이 강한 자가 무너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메시지가 진짜 내 인생에 답이 되고 결론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영적인 축복으로 내 인생이 만족되어지고 행복해져서 그 상태가 되어질 때 보여지는 참된 미래가 보여지는 그 응답이 와지지가 않는다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이냐?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있는 정확한 메시지를 가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고, 왜 14명, 14대 사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세워지면 회복되어지고 없어지면 그 다음 절에 또 곧바로 40년 동안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니 계속 반복이거든요. 실제 요 문제 속에, 요 상태 속에 잡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메시지가 이해 안 되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사, 그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사를 통해 평온해진 그 상황에 도취되어져 버린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제자운동 하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응답에 속으면 안 돼요. 보여지지 않는 진짜 응답, 복음 메시지 속에서 모든 해답과 모든 결론이 내려질 때 하나님은 완전하고 예비된 숨겨진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요 축복을 본 한 사람이에요. 온니엘의 사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현장의 재앙은 해결되어진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이 무엇을 한 거냐? 시대에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이 문제를 밝힌 거라니까요. 이 땅의 문제는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전쟁에서 늘 패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우상이라니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사람이 인생의 배경이 멸망시키는 자, 속이는 자, 사단에게 장악되어지는 것이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지는 순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는 영이 죽어버려서 온전히 육에 반응하는 인생, 의식주에 잡힌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따를 수밖에 없으니 그런 인생은 가져도 젊어도 많이 배워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요 문제를 밝히기를 원하시는 건데, 요 메시지는 캐치가 되어지지 않고 당장 현실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편안해지는,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 여기에 도취되어져 버리니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사라져 버리니 제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당장 또 여호와를 놓쳐버리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더니. 사사기 전체는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 땅에 어떤 훌륭한 사사라도 영원한 인간 문제의 해결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사사인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어지는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알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니 모든 사람에게 임해버린 정신문제. 어떤 정신문제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사람들이 무엇이 우상이냐면 다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요. 자신을 위해서 교회 오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긴 우리도 뭐 신앙의 시작이 결국 내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참 복음을 만나니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현장의 문제고 모든 사람의 문제구나라고 이해되어진 게 참된 치유의 여정으로 가는 거죠. 정신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정신문제는 참복, 참답을 알지 못하고 틀린 것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신분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고 내 인생의 소속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요 답은 놓쳐버린 채 내 스스로가 잘 돼 보려고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 언약을 알지 못하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지적하신 진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어진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란 말이에요.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자꾸 더 악해지잖아요. 뭔가 더 고집스러워지잖아요. 더 막 조급해지잖아요. 시험이 있어서, 시험거리가 있어서 시험 드는 게 아니고 요 우상 문제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신앙의 목적이 나의 평안이고 나의 축복이고 나의 응답이라. 거기에 그 틈을 타서 사단은 계속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 드러난 결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정신문제, 평안할 수가 없죠. 감사가 되어줄 수 없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늘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좋지만 좋았던 만큼 문제가 와버리면 사람이 더 무너져 버려요. 이런 정신문제. 그러니 삶의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답이 없는, 보이지 않는 오래된 이런 저주 속에 살아왔던 인생에 드러나는 문제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 중풍병자도 낫고 못 걷는 자가 걷기도 되어지죠. 답이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반복되어지는 고질적인, 고쳐지지 않는 병이 저마다 다 있다니까요. 그 병은 언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때만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질적이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요 문제들이 다 있다니까. 자식 문제, 경제 문제, 뭐 건강 문제, 반복되어지는 가정에 13장 48절에는 마귀에게 눌린 자, 그 원인이 뭐냐?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 사단에게 눌려있는 상태로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요 문제 가운데 사람들은 고통당한다. 이러다가 만나는 게 이제는 영원한 문제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영원한 형벌, 지옥의 문제. 지옥에 가는 게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원인 속에 오래 반복되어져서 이제는 드러나는, 굳어진 문제로 드러나는 이 영원한 문제가 우리 자녀에게, 후손에게 계속해서 대물림되어지는 게 영원한 문제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 이것이 가문을 타고 계속 후대에게 반복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실제로 아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발견되어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만 현장의 문제는 해결되어 줄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길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방법이 없느니라. 요 오직의 비밀이 난 자에게 보여지는 게 유일성의 축복이라니까요. 이 오직이 답인 난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들이 보여지는 유일성의 응답. 그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 나야만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이명계약, 나의 미션, 나의 땅끝이 나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제자를 남기는 생명운동,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결과는 사실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명계약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 인생을 놓고 이 현장의 문제는 불신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오늘도 영향받는 문제라니까요. 불신자 상태, 불신자 문제는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오늘도 모든 사람이 집에 당해 있고 알면서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자는 오늘도 내 속에 있는 이런 불신자 상태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발판의 메시지를 응답으로 치유로 계속 확인해서 더 강해지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 이 속에 잡혀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멸망의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저주재앙의 문제. 그죠? 해결이란 말은, 치유란 말은 요 상황과 현상이 없어지는 게 해결이고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요 부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정리되고 실제화되어지는 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드러나는 또 내 모습을 보면서도 낙심하거나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니까요. 모든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끝내고 영적으로 풀지 못하면 이런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내일 또 힘 빠지고 돌아가는 육신의 문제에 우리는 또 속는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완전한 답을 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이 뭡니까? 비로소 참된 안식의 축복이 요 응답 속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육신으로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계속 딜레마와 한계와 갈등. 사사기 마지막 절이 21장 25절이죠. 이 올바른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왕, 지도자가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지도자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메시지는 이미 참된 왕을 볼 수 없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니까요. 이스라엘에게 진짜 필요한 왕은 훌륭한 다윗과 솔로몬 같은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된 왕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그 영적 상태가 되어지지 않다 보니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 따라 영향받고 살아나고 무너지고 똑같은 반복되어진다니까요. 그 반복되어진단 말은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때 응답이 와서 확 들뜨고 문제 모으면 또 시험 들고 힘 빠진단 말은 내 상태가 아직 치유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회에 이런 응답을 누릴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시스템 중에 시스템이 누구냐?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정리되어진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시대의 현장에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 가중되어지고 있는,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회복되어지는 그 증거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 참 안식은 무엇이 참 안식이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실제 나에게 답이 될 때 내 인생의 결론이 그리스도 복음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때 메시지로 답이 되고 메시지가 결론 난 자가 참 안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나는 이 메시지로 만족되어지고 행복해지는 요 뺏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니까요. 요 상태가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힘도 있죠. 그러면 분명히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놓고 내가 받을 응답, 그것을 보고 나의 몫이라 그러죠. 세계복음화라는 그림 속에 내가 받을 응답을 구체적으로 찾는 자들이 모여지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한 사람을 통해 모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 과거를 통해 내가 받을 응답과 미션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 나의 몫을 바로 알고 그 나의 몫을 충분히 누리는 자들이 모여서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길들여지고 이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상태, 그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셔야 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나의 육신의 것에 잡혀있기 때문에 나랑 이해 안 되는 말씀을 받으면 불편해요. 어려워요.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진짜 내가 치유되어지는 것은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던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때가 진짜 영적으로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도무지 내 상식과 내 수준과 내 경험 가지고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용할 수 없는 말인데 복음의 말씀이 어떤 가치고 어떤 의미인지 아는 그 큰 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뭘까 질문해 나가는 그게 치유의 과정이라니까요. 그래 요런 은혜와 응답을 받아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받는 응답, 만남의 축복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이해 안 되는 사람, 내 상처 속에 내 틀 속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가장 큰 응답으로 만남의 축복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치유의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내 상태와 내 수준에서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그 시간표가 속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혼자서 묵상하고 혼자서 말씀을 정리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예배 시간이 말씀을 더 깊이 정확히 알아가는 이 훈련의 시간이 내 삶의 최고의 안식의 시간이요.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치유되고 내 영이 업그레이드해져서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원천적인 힘을 얻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누린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응답을 받고 누리는 시간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나지는 일과 사건은 시대적인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포인트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 없이 문제 만나고 사람 만나면 늘 우리는 혼돈되고 헷갈리고 갈등할 수 있죠.
문제가 있어서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것이고, 이런 비밀 속에 있으면 가장 행복한 것, 가장 능력 있는 게 기도의 축복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30절. 내가 너에게 준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 기도가 뭡니까? 가장 쉽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이 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을 얻고 쉽고 가벼운 기도는 그렇다면 어떤 기도냐? 내 속에 말씀을 확인하는 기도가 가장 행복하고 힘나는 기도예요. 사람들 만나서 문득 갑자기 탁 물어보면 이번 주 무슨 언약 잡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태반입니다. 의식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만만치 않다니까요. 근데 이거 알아버리면 너무 쉬운 인생이 된다니까요. 지금도 사단은 똑같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눈에 보이는 풍요와 다산을 통해 보이지 않는 진짜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결국은 틀린 것 가지고 계속 속이는 존재. 그 존재의 전략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의 실체가 말씀이라니까요. 메시지라니까요. 그래서 혼자서 자꾸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이거구나. 결국은 그리스도 관점이고 그리스도 기준이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게 또 확인되고 정리되어지다 보면 모든 게 그리스도의 상태 속에서 보여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문제가 전부 이 문제 속에 빠져 있구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적인 게 믿어지지 않는 상태 속에서 온전히 육으로 살아가다 보니 저마다 드러나는 정신문제, 숨겨진 정신문제. 엘리트 같은데 사실은 그 엘리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발부둥 쳤을까. 거기에 오는 허무감, 무언가서라도 해결하고 무엇으로도 이거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뒤에서 더 많이 이상한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엘리트들의 실태 상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트고 성공한 사람 같은데 같이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자기만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장의 문제가 보여져서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문제가 아니고 네 인생의 배경과 신분이 바뀌어야 될 이유를 자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문제가 아니고 그 역시도 너의 피해자라는 것을.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문제가 이 땅에 일어나는 동일한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문제를 줘가지고 진짜 현장 제대로 보도록 우리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사명자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아니냐. 계속 우리 자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동기를 없애주려고 만나는데, 조금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중요한 걸 깨닫고 나의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도전하려고 했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드러나는 영향받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또 거기에 확 잡혀가지고 수심이 가득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게 견고한 진, 오래 무너지지 않을 만큼 오래돼 견고하게 우리 인생이 성으로 딱 잡혀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대적하여 높아진 것. 자식이 내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고 응답의 기준. 자식이 높아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니까. 내 응답의 바램, 뭔가에 내 자존심이 너무 높은 사람,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무슨 전략을 피우냐. 딱 내 거는 침범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너무 바르고 너무 반듯한 사람 알고 보면 시달리는 상태예요. 부러워할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 합니다.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보여지는 요 증인을 통해 하나님은 현장에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저 재앙을 해결할 것이고 참된 안식에 축복을 인생의 열매로 허락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힘을 얻는 올바른 기도 중의 기도요. 말씀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복음 안에서 질문하는 것이 기도 중에 기도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거구나 라고 발견되어지면 내 인생의 방향을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추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를 없애는 게 기도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되어지게 하도록 하는 게 기도겠죠. 근데 알면서도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요 일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간구하고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되어 줄 수밖에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 속에서 지금 현재 상황, 시간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무엇을 준비하기 원하시는지 그거 찾는 게 기도겠죠. 그거 찾았으면 내 인생이 우리가 나이 들었다, 성장해간다, 성숙해간다라는 기준은 나이 들수록 하나님의 것에 올인하는 것밖에 답이 없구나. 그걸 보고 성숙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어린애. 왜? 다 해보니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 없어져 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라니까. 제가 어제 오늘 머리가 아프고 목이 되게 아프거든. 전날에 샤워를 찬물로 샤워를 했어. 왜? 나는 아직 건강하잖아. 또 날도 덥잖아. 애 씻기고 막 찬물이 하는데 갑자기 한기가 싹 들더라고. 그 뒤로 막 목이 아프고 머리가 띵한데 모든 게 귀찮고 모든 게 힘들고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메시지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다락방 하는데 사람이 뭐 하나 들어와 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이 육신에 이거 보면서도 야 알게 모르게 교만하고 높아진 나는 건강해 나는 언제든지 젊어 요즘에 애들하고 운동하기만 하면 자꾸 다리 터지잖아 이미 나는 애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마음은 늘 똑같거든 알게 모르게 높아진 것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 내가 조금 좋아해본 것, 잘해본 것, 사람들은 그게 거의 도취되어 있다니까요. 자기 지금 시간표 상태도 알지 못하고, 머리 아프고, 목도 아프고. 나이 들수록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는 진짜 이 복음밖에 없구나.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올인할 수 있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이구나. 이게 안식 중에 안식이지.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누릴 기도 제목, 시간표 나와지겠죠. 저는 이제 한 사람, 참안식, 참된 안식이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모든 생각, 모든 만남 계속 재해석하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을 시간표는 뭘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요 응답을 누려야겠다. 제가 좀 늘 아쉬운 아직까지 마음에 남는 거는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문 열고 달려가시는 분들 저는 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 얼굴도 아직도 몰라. 그런 분들이 더 많더라고. 제일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말씀이 똑같아서가 아니고 내 상태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육에 사로잡힌 상태인데 그 자들이 제일 안타깝거든. 그분들 한 명 한 명을 요 언약을 아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꾸 소통하셔야 됩니다. 왜? 한 사람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어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답을 얻고 인생의 결론을 영적으로 내버리면 그 사람을 통해 무궁무진한 응답과 문들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데 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서해복음을 할 수 없다. 와 있는 성도를 살리지 못하는데 현장 가서 숨겨진 예비된 불신자를 찾는다? 그 어불성설 아니야? 응답을 준 걸 보지 못하는데 새로운 응답을 바라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이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성도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란 말은 이분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앉아 있지만 안 들리는 상태. 성도 중에는 지금 말씀이 안 들려서 답이 안 돼서 힘이 안 나서 낙심하는 사람 분명히 있겠죠. 어디나 있으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게 갈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충성되고
하나님이 주는 불타는 마음, 사명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상처받는 것 같지만 집 나가 있는 탕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두가 같은 응답이라는 거. 그죠? 낙심자에게 필요한 답,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에게, 탕자에게, 각 개인에게 맞는 답을 메시지로 전해줄 수 있는 그 사역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요 응답을 누릴 교회 안에 훈련 시스템, 기도하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뭘 만들어 간다라기보다는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그 한 사람이 시스템입니다. 계층별로, 기간별로 그 계층에 맞게, 기간에 맞게 똑같은 그리스도 복음이지만 계층에서 얻을 답과 집중해야 될 방향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지지 않으면 전체가 힘을 얻고 일어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조직과 기관이 되어지려면 한 명 한 명이 힘을 얻고 한 명 한 명이 답을 가지고 살아나야 조직 전체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자꾸 기관별로, 계층별로, 부서별로 모여지는 소그룹 모임이 활성되어져서 그 부서에 맞는, 기관에 맞는 강단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시켜주는 요 사역들이, 기도 모임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평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 주일 예배, 주일 성공이 쉽지 않다니까요. 평일에 내 상태가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 교회 와서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전체를 살릴 소그룹 모임, 주일이 축제가 되어질 수 있는, 한 주간의 응답을 미리 보고 평생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는 평일 사역, 이게 12대 교구 120 망대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한 사람이 지금 계속 발견되어지고 찾아지고 이자들 중심으로 계속 집중해서 모이는 집중 모임, 제자 미션홈, 요 시스템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요? 생명의 역사가 계속 운동으로 일어나야 교회는 살아납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면 살아나겠죠. 살아난다는 증거로 동일한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게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어진다면 그게 막혀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 막혀있는 부분들을 소급으로 모여서 확인하지 않으면 얼마만큼 사람들이 지금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축복의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개인의 상태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쉽고 가벼운 싸움이라니까요. 신나는 싸움이고 재미난 싸움이고, 왜? 이김이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나를 뜯어고치는 몸부림의 싸움이 아니라 보장되어진 승리이기 때문에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다 보니 이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내 상태가 보여져서 이 상태를 내가 가볍게 이겨버리는 겁니다. 왕이 될 게 분명하다면 오늘 내가 왕이 될 그릇을 준비하는, 자질을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막연한 준비를 하는 게 몸부림이 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이 속한 있는 현장의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메시지입니다. 진짜 우리 현장에 지금 임해 있는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메시지. 남편의 문제 아니고, 가정의 문제 아니고, 자식의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있는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근본 불신앙이에요. 근본 불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하고 있는 불신앙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되어지는 그게 근본 불신앙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 있냐?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이해가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면 저주재앙이 해결되어져요. 어디서부터? 내 생각이 치유된다니까요. 그게 해방 아닙니까? 해방. 그러다 보면 그런 나의 응답이 체험되어지고 증거를 가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거 말할 수 있잖아요.
답가진 자, 왕의 축복.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창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삼중직의 축복이 실제 나의 증거가 되어져서 내가 확인되어진 메시지가 되어지다 보면 모든 메시지 속에 삼중직의 축복이 확인되어져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확인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만큼 내 속에 믿음과 확신, 능력이 생겨지고, 그게 재앙 해결되어지는 길이니까 그런 응답과 증거를 가지니 말할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참 왕의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그 왕이 가는 곳에 사단이 벌벌 떨고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이 단순한 비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응답의 시스템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뭐 수요일, 금요일 주중에 모여지는 우리가 제자 아니겠습니까? 된다 안 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모으시는 거거든. 요 훈련을 통해 사실적으로 점검해서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살리는 요 비밀에 집중하는 응답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 237 치유 서밋 운동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당당히 서해 지역의 주역 교회로 세워지는 그 일에 쓰임 받도록 237 치유 서밋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비밀은 랩넌트입니다. 진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들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어쩌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스템이 우리 당대에 만드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거는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나의 몫을 찾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올인해서 다윗이 못 이룬 성전을 솔로몬이 완성했던 것처럼 완성할 수 있는 모든 기반과 준비를 내가 다 만들어 가겠다. 그게 정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겠죠. 랩넌트 시스템을 놓고 미래의 우리 랩넌트들이 실제로 요 응답의 주역으로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랩넌트가 되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태영아, 태어날 때부터 우리 랩넌트 어떤 시스템입니까? 실제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걸 알아요. 말 못하고 걷지 못하고 그냥 젖만 빨아먹고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또 많은 걸 봐요. 어렸을 때부터 각인 운동 너무 중요합니다. 이 각인 운동 요 비밀을 안다면 요 일을 놓고 우리 부모와 조부모 가정 전체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그래 태영아 부부는 잘만 사역하면 가문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문 복음화. 그죠? 엄마 한 사람이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가정 전체의 분위기요. 그 가정 전체의 분위기를 계속 끼치는 가문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거 놓고 실제로 메시지를 드러낼 수 있는 응답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가문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이 일을 놓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성경은 어린이집 가자마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애들이 막 소리 지르는 떼쓰는 걸 배워오고 심지어는 욕하는 걸 배워오고 물론 그런 문화로 우리 랩런트들이 안 나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대한 힘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상태 속에서 세상 문화에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언약이 들어가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먼저 들어가 버린 것. 상처라는 것은 들어가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그 들어간 상처는 끄집어내는데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내 속에 들어간, 어릴 때 들어간, 지금은 너무 많은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전부 어릴 때 들어간 건데. 아닌 줄 알고 발버둥 치는데도 잘 안 돼. 메시지가 있는 척 하면서도 잘 안 돼. 아직 메시지가 메시지가 안 됐단 말이겠지. 그래서 더 집중하고 훈련 받습니다만은 알면 알수록 선교원이라는 요 상황이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소통되는 언약의 한이 있는 사역자들, 사명자들이 세워지는 게 시스템입니다. 태영아, 유초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전문인들을 통해 다양하고 폭넓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유초동부는 만남의 장을 열어주는 인턴십, 서밋스쿨, 요걸 좀 전문화시켜서 계속 응답받을 수 있는 전문인과의 만남, 서밋스쿨 전문화 계속 시켜나가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중고등부, 어쩌면 실제적인 서밋 운동을 놓고는 대안학교, 기숙학교 함께 합숙하는 금토일 시대는 시작의 서론에 불과하겠죠. 본격적인 함께하는 미션홈 생활이 중고등부 시절에는 정말 필요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완전 세상과 다른 기준과 다른 힘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훈련, 이런 응답들이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아니겠냐. 그러면 이런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영육간에 반드시 중고등부 청소년 시절에 실제로 찾아주는, 그래야 요 달란트를 가지고 대학 청년 때는 전문성을 가진, 그렇죠? 전문성을 갖춘 정복자로 만들어서 현장에 내보내야 되니까요. 자신들의 전공도 이미 달란트에 좀 기반해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선택되어진 전공 가지고는 자기만의 깊은 메시지를 소유하는 시간이 되도록 대학 청년 때는. 이게 놓쳐버리니까 현실에 급급하고 나이에 급급해서 아무 때나 취직하고 아무나 만나고 외로움 달래려고 다들 이러고 있다니까, 현장에 지금. 근데 그걸 나쁘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한 개인을 세워가는 시스템이 그 인생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개인이 태어나서 이제는 기성세대가 되어져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비밀결사대, 이유도 변명도 핑계도 없는,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분명히 체험하고 가지고 있는 그 중직자들이 세워지도록, 요 시스템이 한 인생의 시스템이 되어질 때 본격적인 세계복음화는 일어나겠고, 또 이런 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비된 제자 만나서 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가는 곳마다 요 시스템을 남기는 한 개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한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방향 맞추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해서 거기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일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일 거니까.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맞출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가는 것이다, 땅끝까지. 요 일을 해야 되니까요. 교회에서 237 치유 서밋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한 번에 나와진 메시지로 또 흘러가면 나중에 다른 메시지 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계속 이 말씀이잖아요. 요 세 가지 뜰을 완성할 수 있는 미래의 주역들을 지금부터 제대로 기를 수 있는 시스템, 계속 이 메시지가 묻어나가서 이 메시지 속에서 내 인생에 뭔가가 보여지는, 결단되어지는, 그 자들을 통해 보여지는 시설도, 건물도 시스템으로 우리가 응답으로 받고, 또 그 속에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실제 한 개인을 통한 가문복음화, 한 명의 경험을 통한 미래 전문인, 이런 응답의 열매들을 계속 확인하고 현장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증거 가진 교회 되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 확신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져 버리면 이거 아니면 안 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자꾸 보입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 이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문제가 한 개인 개인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이거 해결하는 길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그리스도의 비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확실한 답으로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거 체험했더니 계속 힘있게 갈 수밖에 없는 응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달려가는 길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고 평안이고 안식이라. 이 일들이 지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적인 시스템 만드는 것이다. 이 일 때문에 내가 돈 버는 것이고, 이 일 때문에 내가 더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일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실제로 우리 현장에 계속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실제로 하는 한 사람의 비밀이 우리 개인을 통해 회복되고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언약만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며 이 언약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